잠언서 22장 6절 한 절 말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구약성경 935페이지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만 합독하십니다.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어린이라고는 9달 된 엠마 하나밖에 없는데 어린이 주일 설교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갈등과 고민을 겪고 있을 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 보델 엘 보델. 나 이제 자신 있게 어린이 주일날 설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영아반 1명, 자, 과테말라 몽아브랑카에 200명이 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함께 이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또 어제 철야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 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구에게 선물을 준 일이 있으신가요? 누가 아멘 하셨죠 지금? 예, 누구에게 주셨냐고 여쭤보면 비밀이라고 그러실 것 같아서. 자, 선물은 왜 선물을 하지요? 누구에게 선물을 하지요? 선물이라는 것은 고마운 사람이나 감사하는 마음이나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또 무엇을 내가 하나를 주었으니까 하나를 받아야지 이런 계산도 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주는 거고, 사랑하니까 주면서도 기쁜 거고, 사랑하니까 주면서도 감사한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입니다. 자,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것이라고 그랬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을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 제가 청소년 시절을 보낼 때에는 이 선물이라는 것 참 유치한 게 많았어요. 혹시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색종이 있죠? 색종이, 손바닥만한 색종이, 그걸 요렇게 접어가지고 학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학을 몇 마리를 만들어요? 어떻게 하셨지? 세대가 훨씬 다르신 것 같은데. 그냥 학교에서도 공부 시간에 책 요렇게 세워놓고 책 밑에 숨어가지고 종이로 색종이로 학을 만들고 1000마리를 만들어요. 1000마리를. 그래서 누구에게 줘요? 세상에 까까머리 댕기머리가 사랑을 해봐야 얼마나 사랑을 한다고, 세상에 너와 나와의 사랑은 영원하기를 원한다 그러고 이 종이학을 1000마리를 접으면 그 사랑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1000마리를 만들어가지고 주고받으면서 말이죠. 우리 사랑 영원하자. 그 경험 있으신 분? 있는데도 손 못 드시는 거 봐. 못 드는지 안 드는지.
그렇게 오늘 안 보면 뭐가 잘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냥 아낌없이 종이학을 접어서 우리 사랑 영원하자 그냥 어쩌고 해도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유치해요. 그까지 그 종이로 학을 접어가지고 그게 무슨 뭐 그렇게 큰 힘이 있다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주고받는 선물은 얼마나 집중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종이로 1000마리의 학을 접을 정도로 집중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은요, 괜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그래요. 무슨 그 타임 캡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오늘 나의 소중한 거를 이 박스에다 만들어서 땅 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30년 뒤에 꺼내보자, 10년 뒤에 꺼내보자. 이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런 소중한 선물을 박스에 담아가지고 땅 속에 묻어놓고 10년 있다가 꺼내보자, 20년 있다 꺼내보자, 그런 일들도 하고 말이죠. 참 선물이라는 것은 가슴 설레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 가슴 설레는 이런 선물들 다 받아보셨지요? 다 받아보셨지요? 아멘. 저는 요즘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몰라요. 우리 오늘 우리 이인자 권사님이 둘째 딸이 또 임신을 했대요. 이번에는 또 어떤 녀석이 나올까? 설레고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이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엠마가 복중에 있을 때 과연 요놈은 어떻게 생겼을까? 막 설레고 기대가 되잖아요. 이제 아마 우리 배 집사님도 요셉이 동생이 머지않아 또 계획들을 가지고 있겠죠? 어떤 계획, 어떤 선물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까? 막 기대가 되고 설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시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소중히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선물,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손주가 될 수가 있고 손녀가 될 수가 있고,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주신 선물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냥 별로 소중하지 않아서 그냥 그닥지 그저 시원치 않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까맣게 기억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 말씀 속에서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송하시는 분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녀들의 영혼의 구원은 부모의 사랑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내 자녀를 너는 구원받아라, 너는 구원받았다, 어떻게,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부모들은 길잡이 역할을 해줘야 되고, 내 자녀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 구원의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고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1000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만 아멘 해보세요.
천대까지 베푸는 은혜를 받는 자녀가 되도록 부모님들은 길잡이 역할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세상 속에서 자기 혼자서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붙들려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을 천대까지 은혜를 부으시는 그 자녀가 반드시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편안하게 오늘까지 잘 살아오셨습니까? 편안하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풍상의 세월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아들의 인생은 나와 좀 다를까요? 내 딸의 인생은 좀 다를까요? 내 손주, 내 손녀가 그가 살아가야 할 인생은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좀 다를까요? 저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며 겪어오며 힘들었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 풍상의 세월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을, 내 아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어요. 어쩌나 방황하고 그저 어쩌나 갈 바를 몰라 갈팡질팡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며 어려운 일을 겪으며 오늘까지 왔던 것처럼 내 아들도 내 딸도 자기의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곤란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을 힘입어서 저들이 가야 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제목을 적어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 주어야 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살아가는 자녀들로 우리는 굳건히 세워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영생을 얻는 이런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이 역사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이 믿음에 목숨을 걸자. 대단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목숨을 거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의 삶을 낯설고 물서른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낯설고 물서른 이 땅에 와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이민의 삶을 살면서 내가 밤잠을 못 자더라도 조금 더 벌고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좀 수입을 올려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밤잠을 줄여가면서 밤을 낮삼아 이민의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벌어서 누구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하려고, 내 자녀들이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다급한 일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이 더 다급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다급하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지난 주간 우리 워싱턴에 있는 목사님 한 분 은퇴를 하셨어요.
우리 감리교회는 65부터 자원 은퇴를 하게 합니다. 70이 되면 정년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65세 은퇴를 했어요. 한 3년 전인가요? LA에서 연회를 할 때인데 우리 이 해외 나와 있는 감리교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연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이 연회 그 모니터에 글이 하나 떠오릅니다. 워싱턴 지방 현종인 목사님 딸 오늘 새벽 교통사고 사망. 연회 중에 그런 소식이 왔어요. 엄마는 지금 이 일터에 나가 돈을 벌고 있고 아빠는 연애한다고 LA에 와 있는데 이 딸이 밤에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그 시간에 이 딸아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늘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으면서 늘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딸아이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은 확실한데 내가 조금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도록 내가 다그칠 걸. 내가 좀 더 열심히 신앙하고 내 딸을 다그칠 걸. 이렇게 대화할 때마다 이런 후회를 우리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하고 좀 더 여유롭게 공부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희생적으로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회초리를 들었다고 하는 부모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저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성장해서 큰 인물이 되어라. 여기에는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돈 벌어서 투자하고 뒷바라지 해주는데 정작 이 아이들이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살이를 위해서 부모들이 이렇게 밤잠을 안 자고 투자를 하면서도 내 자녀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을 위해서는 매를 들어서라도 채찍을 들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부모들의 소식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 공부하느라고 피곤하니 오늘 그까짓 교회 쉬어. 그래, 오늘 학교에서 뭐 공부하는데 급한 일이 있어. 야, 교회는 두 번째고 너 공부가 먼저야.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게 우선입니까? 영원하게 사는 게 우선입니까? 그저 세상 지식에 얽매여 사는 게 더 급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소중합니까? 뒤집어 놓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자고 드린 말씀이에요.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는 권총 강도가 들락날락 하는데도 밤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가 일을 합니다. 무릎에 관절이 퉁퉁 부을 정도로 나가서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래도 내 자녀가 공부하는 모습만 보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그 모습보다 더 내 아들, 딸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부모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나라 학자 유정원이라는 분이 이 삼계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이 말씀을 찾다 보니까 그 책의 내용에 이런 글이 있답니다. 어느 날 나무꾼 두 형제가 같이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가서 다니다 보니까 사슴 새끼 2마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슴 새끼 2마리를 산채로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형이 가지고 가고 한 마리는 동생이 가지고 갑니다. 자, 이 형이 이 사슴 새끼 사슴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는데 집에서 집에서 기르는 개들이 나와가지고 주인님이 왔다고 그냥 좋다고 막 달려드는데 가만 보니까 주인 품에 낯설은 동물이 하나 있으니까
막 물으려고 응얼거리고 막 응응거리고 왕왕거리고 막 달려들려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형이 개들을 막 못 오게 물리치고, 그리고 이 형은 사슴을 아주 고이 집에서 뭐 울타리를 만들어서 개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이 자식 키우듯이 그냥 고이 키웠대요. 근데 동생은 이 사슴을, 그 동생도 집에 들어가니까 개들이 막 나오는데 그 개들을 꾸짖으면서 이 사슴하고 같이 어울리도록 환경을 만들어 줬대요. 이 형은 사슴이 너무 귀해서 개들하고 분리를 시켜놨고, 동생은 이 개들하고 사슴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 이 형제가 드디어 과거를 보러 갑니다. 한양에 와서 열심히 과거를 보고 이 두 형제가 과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거 보니까 이 두 형제가 다 과거에서 낙방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 들어와 보니까 이 형 집에서는 개들만 뛰어나와서 형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사슴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솔들을 불러서, 야, 이 내가 애지중지하던 이 사슴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개들이 물어 죽였어요 그러더래요. 자, 동생 집으로 갑니다. 동생 집을 갔더니 동생도 역시 개들이 막 쫄래 뛰어나와서 동생 주인을 반갑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 개들 속에 사슴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슴이. 그저 애지중지하면서도 정말 무엇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것이 더 손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기에서도 좋고 저기에서도 좋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새끼 사슴이 처음에 집에 와서 집에 있는 이 개들하고 으르렁거릴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거를 잘 컨트롤하면서 같이 섞여서 지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니까 개들하고 같이 사이좋게 살더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도 영원히 살아가는 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살피는 그런 부모님들은 결단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 귀하게 보관하고 간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때 아주 유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주 부러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러워하는 일들은 무슨 일인가 하면 가끔 청와대 조찬 기도회를 가거나 이렇게 그 청와대에서 하는 행사를 가면 그 대통령의 청와대의 봉황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손목시계를 청와대에서 하나씩 선물해 줬어요. 그런 시계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어휴, 탁 청와대 가서 조찬 기도인도 하고 봉황이 그려 있는 손목시계를 탁 찬 목사님들은요 괜히 소매를 이렇게 걷어요. 왜? 난 청와대 갔다 왔다 이거예요. 봉황이 그려져 있는 시계가 손목에서 번쩍번쩍거리고 있으면 저건 나도 좀 갖고 싶은데, 나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안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들어요. 그런데 정말 그 시계를 받은 분들은요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몰라요.
내가 뉴욕에서는 못 봤어요. 그런데 저 LA의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양지 설렁탕 집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 처음에 거기서 연애할 때 갔다 오고 나서 내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요. 설렁탕 식당인데 이 한쪽 식당에다 이렇게 줄을 쳐놨어요. 그리고 그 테이블 위에다가 김영삼 대통령님이 식사한 테이블, 그리고 명패 올려놓고 이렇게 거기 접근 금지하고 이렇게 줄 쳐놨어요. 네? 대통령이 자기 식당에 와서 밥 먹고 간 그 자리가 너무 귀해서 그걸 보관하려고 말이죠. 줄을 쳐놓고 그러고 있는 식당도 있어요. 귀한 분이 다녀갔으면 그것을 오래 보관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귀한 분에게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자랑하고 싶고요. 그 선물을 잘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 우리의 아들이요 우리의 딸이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다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것으로 됐다 그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가 얼마나 혼탁한지 요즘 세대를 보시잖아요. 과연 이 땅의 대통령이 누가 세워질지에 따라서 잘 모르겠어요. 한 주간 동안 연애하느라고 아무것도 아무 뉴스도 못 듣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6시에 눈 뜨면 그것도 또 매일 저녁마다 감리사 회의한다고 그래가지고 새벽 1시 반 2시까지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계속 일주일 동안 있다 보니까 뭐 뉴스가 뭐고 뭐가 뭐고 뭐 아무것도. 그런데 보니까 이 트럼프가 유력한 후보가 된다 이러면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당장에 대한민국의 이 미군들 주둔하는 이 돈을 올리고 그 돈을 올려서 안 줄 때는 미군을 싹 철수시켜 버린다 막 그랬어요. 클린턴이 그랬대요. 그래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에 큰일 날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10년 20년 지나면은요 이 세상하고는 글쎄요 한 20년 30년 지나서 이 땅에 계속 건강하게 계실 분들이 물론 많으시겠지만 20년 30년 지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이 사회에 돌아가는 것과는 이미 거리가 먼 그런 시니어의 모습, 시니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그 혼란과 혼탁함이 우리의 자녀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냥 좀 기분이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들어가 앉았는데 남자가 쑥 들어와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예? 남자가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여자가 쑥 들어와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고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붙들려 있어야 이 혼탁한 세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 가르치라는 말씀의 영어 성경을 보면 train up, 트레이닝 한다 그러죠. 트레이닝 한다가 뭐 하는 거예요? 예? 트레이닝한다, 훈련시킨다, 연습시킨다, 반복시킨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은 자꾸 훈련시키라는 말이에요. 훈련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믿음의 길을 트레이닝 시켜야 돼요. 트레인업 시켜야 돼요. 자꾸 반복해서 훈련시켜야 돼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훈련시켜야 되고요. 11조 하는 것도 훈련시켜야 되고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훈련시켜야 되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훈련시켜야 돼요. 무엇으로 자녀들을 훈련시켜 주겠습니까? 자녀에게 훈련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훈련이에요. 들려주는 훈련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드릴게요. 배집사님, 요셉이 엄마 해요? 아빠 해요? 엄마 해요? 왜 엄마를 먼저 했을까? 하나예요. 아빠를 들은 숫자보다 엄마를 들은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엄마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빠를 많이 들었으면 아빠를 먼저 했을 거예요. 엄마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하고 눈을 많이 마주칠까요? 아빠하고 눈을 많이 마주칠까요? 잘 모르시나 봐요. 아이들 안 낳아보셨나 봐요. 엄마하고 눈을 제일 많이 마주쳐요. 아마 그래서 자녀들은 아빠보다 엄마를 더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보다 엄마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트레이닝업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아기가 복중에 있을 때 태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청진기 같은 거를 배에다 갖다 대고, 그리고 마이크로 아기야 아가야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잖아요. 태교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무엇을 보여주느냐, 무엇을 들려주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 위해 들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내리셨다. 자꾸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 방황하고 당황하기보다 무슨 일을 만나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부모 밑에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는 자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린이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받은 선물이 영원히 구원받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와 같은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복된 길잡이를 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내 아들, 딸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내 아들, 딸의 믿음 안에 굳건히 서나가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아들, 딸들이 세상에서 귀한 인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100년도 못 사는 세상의 삶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는 하는데 영원토록 살아가는 내 자녀들의 영생의 삶을 위해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더 복된 일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침에 부모들도 복되고 자녀들도 복되고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의 웃음이 넘쳐나는 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